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밝은 얼굴로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숫자를 몇 개 모아봤습니다. 저 숫자가 뭐를 나타내는 숫자일까요?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1, 2, 11, 20분의 12, 180, 67, 400, 27,000. 1은 초고속 인터넷 품질 세계 1위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2는 학습 성취 능력 세계 2위 대한민국. 11은 GDP 세계 11위 대한민국. 20분의 12는 뭔가요? 2015년 LPGA 20경기 중에서 12경기를 대한민국 여자들이 우승했습니다. 180은 전 세계 대한민국 한민족이 나가서 살아가는 나라 수가 한 176에서 181 왔다 갔다 하는데 180개국입니다. 67, 400, 27,000. 1953년 6.25가 끝나고 GNP 1인당 소득이 67불이었는데 지금 27,000불, 400배 정도 뛰어올랐습니다. 1895년 조선을 여행했던 영국인 헨리 세베이지 란도르라는 사람이 쓴 기행문에 보면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 The Country of Morning Calm.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은둔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태양이 눈부시게 비춰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죠. 한민족 반만년 역사 중에서 요즘과 같이 전성기를 구가하는 때는 없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입니다. 스포츠, 영화, 음악, 각종 국제대회에서 한국인들이 수상을 하고요. 세계 주요 관광지에서 상인들이 한국말을 배웁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양곤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미얀마 항공, 그 미얀마 스튜어디스인데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저한테 한국말로 말을 걸더라고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정도가 아니라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 드라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드라마 보려고 한국말을 학원 다니면서 배웠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서울 양곤이 아니라 싱가포르 양곤이니까 한국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와서 일부러 한국말 하고 싶어가지고 막 말을 거는 거예요. K-POP, 한류 바람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8월 15일 광복 70주년입니다. 105년 전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 지배하에 있다가 약 36년 정도 지나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5년쯤 지나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전 국토가 황폐화되는 대전쟁을 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재산을 다 잃고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 세계 최빈민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 저희들의 아버님 세대 이야기예요. 불과 100년 전 혹은 60년쯤 전에 100년 후에 60년 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우리가 머리가 똑똑해서입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더 근면해서입니까? 더 협동을 잘하고 화합을 잘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까?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해방된 지 2년 9개월 만에 중앙청 중앙홀에서 재헌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임시의장을 뽑는 거예요.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뽑혔고, 그가 의장석에 올라갈 때 전 의원들이 박수로 그를 맞았습니다. 이승만 임시의장은 그 독특한 떨리는 목소리 아시죠? 국민 여러분, 그 목소리로 역사적인 사회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읽을게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본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박사는 감리교 장로였습니다. 재헌국회 의원들 중에서 목사가 있었어요. 이윤영 의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단상에 올라서 간결하면서도 간절한 기도.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서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시길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한 중년 남자가 쫄딱 망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겨우 받아서 조그만 분식점을 하나 개업을 하고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개업 예배 때 그 주인의 동생이 대표 기도를 하다가 너무 감사해서 대표 기도를 잊지 못하고 그냥 울어버리는 그런 현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식당 하나 내도 가슴 떨리게 감격스러운 일인데 나라가 독립해서 새 나라를 만들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오늘 시편 126편 시인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큰 일,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꿈꾸는 것 같고 그 일로 인해서 웃음과 노래가 끊어지지를 않아요. 오늘 이 시편 126편의 중심 문장을 동사들의 시제를 잘 보면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 마지막 절에 있는 우리는 기쁘도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다 과거형 동사, 그 뒤에는 다 미래형 동사.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기쁘도다. 이게 무슨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과거와 미래와 연결되어서 지금 그 감격스러운 기쁨을 노래하는 거죠. 과거는 뭡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평범하고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귀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커서 믿기지 않고 이건 꿈에서나 경험할 일인데 지금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 포로라는 단어는 운명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실 때 우리가 기쁘도다. 그것은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일 수도 있고, 바벨론에서 70년 유배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예루살렘 귀환일 수도 있고, 운명을 바꾸어 놓는 듯한 그 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노래하는 거죠. 우리는 기쁘도다. 다른 한쪽 미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두 가지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선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남쪽은 거대한 네게브 사막입니다.
사막이지만 거기에는 지형적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가 있어요. 건기 때는 물이 싹 마르니까 그냥 시내 자국만 남아있지 물이 없습니다. 우기 때가 되면은 거기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나 아직 우리에게 와디, 그 와디라 그러는데 와디와 같이 상처가 남아있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미래에 더 회복돼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 하나님, 그것들을 돌려주십시오. 비전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비전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농부가 되어서 기뻐합니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곡식단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만 기쁜 게 아니라 내년을 생각하니, 내후년을 생각하니, 지금까지 이렇게 곡식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렇게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니까 지금 기뻐지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26편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해방 70주년을 맞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적용입니다. 여러 가지 듣기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고국에서 많이 들려옵니다. 사사건건 국론이 분열되고 너무나 분명하고 명쾌한 일에도 언제나 시비가 일어나고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다가 체할 것 같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의 대한민국은 제 몇 대 대통령, 모 대통령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모 재벌의 모 총수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게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혹 지금 우리의 모습이 메마른 사막의 천과 같이 황폐하고 가슴 아프고 탄식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혹 남아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비전을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켜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는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 사랑 플러스 나라 사랑,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가들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짧은 100여 년 역사 안에서 큰 부흥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그 애국심과 딱 맞물려서 기독교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독립, 나라의 근대화,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교회가 언제나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개화기에는 학교와 병원을 짓고 여성 인권들을 살리고 그 서구 문명의, 현대 문명의 도입 채널이 되었어요. 3.1운동 때는 자료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3.1운동 때 1.3%, 100명 중에 1명이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가 뭐 공식적인 통계로 8.7%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1운동 당시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하고 비교도 안 됐어요. 1.3%. 그런데 그 3.1운동을 100명 중에 1명 되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했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이 공식적으로 21%.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 때문에 운명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치안, 외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곳 인도네시아 나와 사는 교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론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혁신이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지금의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골짜기에 성령이 임하면서 큰 군대를 일으키는 것 같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지도자,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상실하고도 계속 전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미국 없이도 사실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는 거죠. 8.15 광복절 70주년 토요일이니까 뭐 광복주간이라고 합시다. 광복주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설교 시간이지만 특별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를 다 같이 부르겠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포로를 돌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큰 일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애국가를 한번 부릅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벼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마음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나라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앉으세요. 시편 126편 두 번째 적용은 우리 각자를 위한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과거 여러분을 포로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주 전에 시편 124편 말씀을 나누면서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는 다 죄에 갇혀있던, 죄의 올무에 걸려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 이 세상에 난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십억이 따르고 추종하는 캐톨릭의 교황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평생 수도만 하는 수도승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죄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죄 10분의 1만 여기서 이야기해도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괴로워요. 그걸 생각하면 관련된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만나면 사죄하고 싶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다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 사망에 짓눌려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시는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 감격스러움을 아십니까? 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일제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 죄에서 노임받은 그것이야말로 그것 이상의 즐거움이요 감격이요 기쁨이 되는 거죠. 나다나엘 호돈의 소설 주홍글씨, 남녀 주연이 있죠. 남자 주연은 목사님, 여자 주연은 남편은 아직 오지 않은 유부녀. 둘이서 빠지지 말아야 될 사랑에 빠져서 결국 여인은 임신하고 사생아를 출산합니다. 그 청교도 정승이 지배하던 시대니까 남편이 없는데 임신을 했으니 간음한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A자를 빨간 글씨로 adultery, 간음.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겪고 감옥살이까지 하고 나오고, 그러면서도 결코 이 아기의 아빠가 누군지 말을 하지 않죠. 왜? 목사님이니까.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그 여자만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내 아이요, 내가 이 아이의 아빠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 두려우니까 괴롭죠. 가슴에다가 자기가 A자를 새깁니다.
보이지 않게. 목사님이 아프기 시작해요. 비실비실 말라갑니다. 몸에 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짓눌려서 죄 때문에. 그러다가 마을 경축일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설교하는 자리에서 가슴에 A자를 드러내면서 내가 그 죄인입니다. 거기서 죽잖아요. 감추어진 은밀한 죄와 대가를 지불한 죄, 같은 죄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면 차라리 후련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감추어진 죄, 그 고통을 아십니까? 아직 체포되지 않은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피의자, 도망다니는 피의자, 그 고통, 그 심정을 아십니까? 아, 그 피곤함이요, 그 고통스러움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어요. 죄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과 즐거움. 이 시편 126편은 바로 그 기쁨을 노래하는 거죠. 꿈꾸는 것 같도다. 기쁘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죄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겼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오 하나님, 이 가련한 자, 죄 앞에서 아직도 무기력한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나머지 포로를 돌려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죄와 그렇게 고통스럽게 싸우고 있는 네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이 메시지야말로 모든 인생에게 복음이죠. 부진했던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혹은 잃었던 건강이 회복되고, 혹은 기울었던 나라의 구분이 다시 일어나고, 내 자녀의 미래가 열리고, 뭐 그런 것도 기쁜 일입니다마는 죄의 포로에서 해방된 그 영혼의 자유로움, 그 영혼의 기쁨,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기쁨이 있으십니까? 삶이 힘들어서 기쁨을 빼앗기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고통이나 슬픔 혹은 난관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고생을 모면하는 행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와 고통, 외로움의 와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환난 중에도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결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신 분은 고레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여러분을 포로된 운명에서 해방된 운명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돌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채 회복되지 못한 여러분들의 포로된 상태, 그것들을 돌리실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포로를 돌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포로를 돌리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교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제2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영적 순례의 길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우리의 포로들을 마저 돌려주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5절 6절 마지막 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